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우리가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바로 여러분의 여정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때는 나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주동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무작정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이제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하란에 머물렀다가 75세 때 하란에서 하나님이 다시 빠져나오게 만듭니다. 왜? 머물러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를 원했는데 하란에 머물러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을 다시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라고 하면서 불러냅니다. 그런데 8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는 칭의를 얻었어요. 85세 때 말이에요. 네 씨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씨를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사라의 말을 들었잖아요. 왜?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안 되니까 내 몸종 하가를 줄 테니까 하가라고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세요. 이게 좋게 들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린 게 아니라 사라 말을 듣고 그래서 이제 몸종 하가라고 관계를 맺고 이스마엘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14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율법행위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이루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얼마나 가상해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걸,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자기가 이루어드리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14년 동안 나타나지 않고 99세 때 나타나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면서 할례를 받게 만들었죠. 그래서 할례 받은 그 몸으로 사라랑 관계를 맺어서 바로 이삭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여러분이 그대로 겪는 것이. 그리고 이제 이삭이 젖될 무렵에 이제 이스마엘이 희롱을 하니까 그 여종 하갈과 그의 아들을 쫓아내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지 이제 여러분 여지껏 하나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그 신앙이 되는 것이. 그리고 더 성장을 했더니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신앙까지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신앙 끝까지 오면은 이제 여러분 자신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모든 말씀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그 수준이요. 이게 하나님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해하라가 들리고 용서하라가 들리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가 들리고 항상 기뻐하라가 들리고 이게 자동적으로 영의 생각만 나온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끝이고 영의 생각만 나오는 그 수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삶 가운데 주님만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얼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지난 한 주간 마음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며 잘 사셨습니까? 주님이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과 영의 거룩함과 혼의 거룩함과 몸의 거룩함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누구든지 영과 혼과 몸의 구원과 영과 혼과 몸의 거룩함을 이루고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며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고 하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좁은 의미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신 것은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신 것은 죄사함 받은 신자를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심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거룩함을 주신 것입니다.
아직 젖먹는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다 이뤘다는 고백은 자신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이고, 밥 먹는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다 이뤘다는 고백은 자신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심으로 영과 혼과 몸의 구원과 영과 혼과 몸의 거룩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젖먹는 신자들은 매일 삶 가운데서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음으로 영의 구원과 영의 거룩함을 얻는 것이고, 밥 먹는 신자들은 매일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혼과 몸의 구원과 혼과 몸의 거룩함을 자신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여러분은, 거듭나고 주님을 자신의 마음과 몸 안에 왕으로 모신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자신의 혼을, 곧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이 사실을 믿기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역사하는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여러분은, 거듭나고 주님을 자신의 마음과 몸 안에 왕으로 모신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자신의 몸을, 곧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이 사실을 믿기에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통해 역사하는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여러분은, 거듭나고 주님을 자신의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신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이미 자신의 혼이, 곧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거룩해지셨습니까? 이 사실을 믿기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거룩하게 됐다는 걸 믿어야지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아유, 나는 아직은 거룩하지 않는데요, 난 더 열심히 노력하면 나중에는 거룩해질 거예요. 이게 다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지혜가 되신 것이에요. 의로움이 되신 거예요. 거룩함이 된 거예요. 이걸 믿으니까 그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걸 믿지 않아요. 아니, 나는 아직은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난 선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난 지혜롭지 않아, 난 미련해. 하지만 난 열심히 노력하면 나도 지혜로워질 거야, 의로워질 거야, 거룩해질 거야, 이런 착각에 빠져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 노력을 해야지 절망하라는 거예요. 난 소용이 없구나. 그랬더니 성경이 보인단 말이에요. 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느니라,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아,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지혜구나. 그럼 난 주님과 나는 하나니까 나도 지혜구나. 주님, 이 지혜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내 안에서 의로움이구나. 그럼 주님이 이 의로움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해주세요. 아, 주님이 내 안에서 거룩함이구나. 주님과 나는 하나니까 나도 거룩함이지. 주님이 이 거룩함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하고 지금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이 구별이 돼야 되는데, 어렸을 동안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의미를 다 아는 사람은 뭐예요? 야, 내가 옛날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지금은 반석 위에다가 짓고 있구나. 그래서 행복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더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여러분은, 거듭나고 주님을 자신의 몸 안에 왕으로 모신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이미 자신의 몸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체가 거룩해지셨습니까? 이 사실을 믿기에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통해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들은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혼의 거룩함과 몸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을 마치 독립군과 같이 자신의 힘과 노력을 통해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을 이루는 것과 혼의 거룩함과 몸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을 자신의 힘과 노력을 통해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그제야 자신의 영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자신의 마음과 몸 안에 왕으로 모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신자들은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혼의 거룩함과 몸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을 마치 해방군과 같이 주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사실을 믿고 성령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아무리 여러분이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독립군 수준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독립군도 아무나 하냐고요. 좀 지각이 있고 어느 정도 이게 진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돼야지 독립군을 하지, 누가 힘들게 독립군을 하냔 말이에요. 독립군 하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가고 목배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뭐예요? 독립군 생활을 안 하고 그냥 종 노릇 하는 게 편한 거예요. 일제시대 때 생각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무리 거듭나가지고 무슨 귀신 쫓고 권능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도 마귀 종 노릇하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염려의 종, 미움의 종, 판단, 정죄의 종,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의 종,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의 종, 이렇게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염려의 종으로 살잖아요. 불평의 종, 미움의 종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은 독립군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마귀 종로로 탈 수는 없잖아. 이제부터 나도 이제 싸울 거야. 그게 독립군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요 과정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아무리 해봤자 안 된다는 걸 깨달을 때, 아, 내 마음으로 안 되네요. 그럴 때, 야, 네 마음으로 안 돼. 내 마음 받을래?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해방군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미 해방됐는데 뭐가 어려워요? 아니, 염려해서 이미 내가 해방된 걸 믿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염려하라고, 야, 나 이미 해방됐어, 난 너하고 상관이 없어, 떠나가. 그럼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근데 해방된 걸 몰라요, 다. 아유, 목사님, 나 왜 이렇게 혈기를 많이 내는지 몰라. 이 혈기는 죄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음식을 해도 소용이 없네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싸워서 이겨야죠. 그리고 노력을 해요. 이걸 또 칭찬을 하고 있네요. 이게 무슨 칭찬받을 일이란 말이에요. 아, 물론 이 노력도 안 하는 사람한테는 칭찬받아야 되지만 미련한 짓이란 말이에요. 아니, 모래에다 집 짓는 사람 또 허물어지니까 또 져요. 그러니까 옆에서 칭찬해줘요. 야, 열이가 대자네. 야, 그렇게 허물어져도 또 짓고 또 짓고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요? 아니면 아, 참 미련하네. 아니, 모래에다가 집 짓는다고 그게 져져. 아, 참 미련한 짓을 하네.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도 안 해줘요. 왜요? 자기네들은 모래 위에다가 집도 안 짓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났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더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룬 사실을 믿고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주님이 나를 해방시켜 준 걸 믿고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해방시킨 건 안 믿는단 말이에요. 뭘 믿어요? 자기 생각이요. 아이, 난 아직은 해방 안 됐어요. 난 아직 이 죄를 계속 짓고 있으니까 난 해방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 더 노력하면 나중에는 해방되겠죠. 1000년을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빨리 이걸 깨닫고 반석으로 옮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으로 해방군이 되었는데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을 이루는 것과 혼의 거룩함과 몸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이미 혼의 구원을 받았는데, 혼의 해방군이 되었는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역사하는 죄를 이기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발견만 하면 그냥 나가라고 하면 나갈 텐데요. 문제는 여태껏 자기를 지배했던 죄를,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역사했던 죄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기,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고 괴롭히고 미워하고 저주해야 떠날 텐데 같이 살만하니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원수인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몰아내지 않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특히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이 혼의 구원을 받았는데, 혼의 해방군이 되었는데 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역사하는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합니까? 게으르거나 아직도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대적만 하면 나가는데 왜 대적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버리기가 싫은 것입니다.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의 악들을 아직은 버리기가 싫은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옛마음을, 옛사람을 아직은 장사 지내지 않고 같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제발 죄에게 종노릇하던 여러분의 옛사랑과 죄를 동중하지 마시고 단호하게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죄를 버리지 않는 게 죄를 안 미워해서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나 죄를 미워하는데요. 미워하면 버렸죠. 아니, 똥이 더럽다는 걸 알아요. 근데 매일 먹어요. 이거 더럽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 똥이 더럽다는 걸 알면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우, 똥은 더러워. 근데 매일 먹어요, 똥을요. 똥보다 더 더러운 게 죄란 말이에요. 똥은 먹어도 죽지는 않아요. 죄는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을 심판하고 지옥 보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죄 매일 받아 먹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죄를 매일 받아 먹는단 말이에요. 불평하는 죄를 매일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미워하지를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미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죽인 사실을 믿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가 원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미워해야지 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미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몸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어렵습니까? 이미 몸의 구원을 받았는데, 몸의 해방군이 되었는데,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통해 역사하는 죄를 이기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발견만 하면 그냥 나가라고 하면 나갈 텐데요. 문제는 여태껏 자기를 지배했던 죄를, 곧 자기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통해 역사했던 죄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기에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고 괴롭히고 미워하고 저주해야 떠날 텐데 같이 살만하니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뭐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남겨져서 순교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예요. 여러분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정욕대로 행하는 게 아직도 있다면 뭐예요? 이 정욕대로 행하는 걸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안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불평하는 죄를 미워해봐요. 아니, 미운 사람은 여러분이 보기도 싫어하잖아요. 불평하는 죄를 미워한다면 여러분 불평 안 하죠. 근데 미워 안 한단 말이에요. 불평하는 죄를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불평하는 죄를 미워한다고 그래요. 아니, 나는 똥을 싫어해. 근데 똥을 매일 먹어요. 싫어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죠. 죄도 똑같아요. 난 불평하는 죄 싫어요. 근데 매일 불평하고 있어요. 그 불평하는 죄를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불평하는 죄를 싫어한다는 자기 생각에 속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싫어하니까. 불평하는 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미워하는 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미워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매일 미워하고 매일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속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분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냐고요. 뭐뭐 하라는데도 안 해요. 하지 말라는데 해요. 뭐뭐 버리라는데 안 버려요. 뭐뭐 지키라 그러는데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자기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이런 분들 다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자들 다 죽이라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왕됨을 인정하니까 뭐예요? 다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하고 맞지 않아도.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밟아버려요. 다 짓밟아버린단 말이에요. 다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남아서 순교해야 되는 것이에요. 휴거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 말씀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원수인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몰아내지 않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특히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분들이 몸의 구원을 받았는데, 몸의 해방군이 되었는데 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통해 역사하는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합니까?
합니까? 게으르거나 아직도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대적만 하면 나가는데 왜 대적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버리기가 싫은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통해 역사하는 죄를 아직은 버리기가 싫은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옛 지체를 아직은 장사 지내지 않고 같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제발 죄에게 종노릇하던 여러분의 옛 지체와 죄를 동종하지 마시고 단호하게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의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어렵습니까? 이미 혼의 거룩함을 받았는데, 혼의 해방군이 되었는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감정과 주님의 의지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될 텐데요. 문제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감정과 주님의 의지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의지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제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의지를 부인하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감정과 주님의 의지를 받아들임으로 혼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원래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만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나를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죽이려고 하니까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이미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야,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는 이미 죽은 시체구나. 근데 시체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시체 업고 다니는 거예요. 썩은 냄새 맡으면서. 그러면서 괴로워해요 또. 아우, 나는 왜 이렇게 내 생각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내 감정이 많지? 왜 나는 이렇게 내 의지가 많지? 이걸 좀 버려야 되는데, 아니 이미 죽은 시체라니까는요. 발견되면 그냥 장례만 치르면 되잖아요. 무덤에 그냥 던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업고 다니면서 그 냄새 맡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업고 있을래요? 아니 불평하는 옛사람 언제까지 업고 다닐래요? 짜증내는 옛사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옛사람 언제까지 여러분 업고 다니겠냔 말이에요. 죽은 시체인데요. 아유, 난 내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요, 죽은 다음에도 나는 집에다 모셔놓고 입에다가 밥 넣으면서 같이 살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아무리 사랑했어도 이미 죽은 시체면 되면 끔찍이 여겨가지고 빨리 무덤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염려하는 옛사람, 이 죽은 시체를 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밤날 염려해요. 아니 밤날 불평해요. 밤날 짜증내고 이 죽은 시체를 언제까지 끼고 있겠냔 말이에요. 빨리 깨닫고 장례 치르시란 말이에요. 다 장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몸의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어렵습니까? 이미 몸의 거룩함을 받았는데, 몸의 해방군이 되었는데,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통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주님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될 텐데요. 문제는 주님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체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제발 자신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부인하고 주님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받아들임으로 몸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를 알고 영과 혼과 몸의 구원과 영과 혼과 몸의 거룩함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이루라 그랬으면 죽을 때까지 천년이 돼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전인 구원, 내주합일의 구원,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 다 은혜로 선물로 준 거예요. 근데 내가 안 필요해져. 유치원에 우리 저기 온유한테 만약에 내가 자가용을 사줬어요. 그리고서 키를 줬단 말이에요. 걔한테 그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니 갓난아이가 자동차가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안 필요해요. 걔는 그냥 뭐야 이렇게 흔드는 장난감이나 필요한 거지. 그림책이나 이렇게 넘겨주는 거 그게 필요한 거지. 아니면 그 공갈 젓갈치가 필요한 거지. 자가용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영혼, 몸의 구원, 전인 구원, 내주합일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장성한 자가 되니까 이제는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네요. 야, 나는 이제 전인고 내주합일 받고 주님 오시되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신령한 몸을 가지고요.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대로 다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몸으로 1000년 동안 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어찌하든 여러분이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이 노력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 종이를 가로로 길게 이어서 둥글게만 두루마리 책인 구약에서 제사에 대해 기록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인류의 죄를 사하고 죄를 씻어주심으로 인류 구원의 시작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 말씀을 강조한 것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다 같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셔서 첫 것인 구약의 희생 제사를 폐하시고 둘째 것인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10절에서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이유는 인류의 죄를 사하고 죄를 씻어주심으로 인류 구원의 시작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인류 구원의 시작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죄의 사함을 주셔야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을 향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구원과 하나님을 향해 죽었던 혼이 살아나는 구원과 하나님을 향해 죽었던 몸이 살아나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구원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죄사함과 의롭담이 실제가 되기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음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영의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한다고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영의 구원을 얻은 것은 영의 거룩함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영의 거룩함을 얻었습니까? 이 사실을 믿기에 죽어있던 영 안에 역사하던 사탄의 영들인 귀신들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몰아내므로 영의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영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죽었던 혼이 살아나는 구원은 영의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한 후에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신의 혼 안에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을 향해 죽었던 혼이 살아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의 거룩함을 얻었다라고도 말한다고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혼의 구원함을 얻은 것은 혼의 거룩함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혼의 거룩함을 얻었습니까? 이 사실을 믿기에 죽어있던 혼 안에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역사하던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다 몰아내므로 혼의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죽었던 몸이 살아나는 구원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혼의 구원을 얻은 후에 자신의 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향해 죽었던 몸이 살아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몸의 거룩함을 얻었다라고도 말한다고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몸의 구원함을 얻은 것은 몸의 거룩함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몸의 거룩함을 얻었습니까? 이 사실을 믿기에 죽어있던 몸 안에 곧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체에 역사하던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성령님을 의지하여 다 몰아내므로 몸의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몸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영이 거룩해지고 혼이 거룩해지고 몸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는 여러분의 영의 거룩함, 혼의 거룩함, 몸의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거룩함 자체는 하나님에 속한 성품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인간은 가질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거듭나니까 영의 거룩함은 얻는 거예요. 왜? 영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더니 혼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이 들어오신 성령님이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내 혼이 거룩해진 걸 믿는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받아야 몸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야, 내가 지금 영의 거룩함, 혼의 거룩함, 몸의 거룩함을 이뤘구나.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영혼 몸으로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을 때마다 즉시로 한단 말이에요. 야, 또 내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서 거룩함이 안 나오네.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거룩함이 안 나오네. 주님의 성품이 안 나오네. 주님의 모습이 안 나오네. 바로 지각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다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거룩함을 얻은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거룩함을 얻은 것은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거룩함을 얻은 사실을 믿습니까? 이 거룩함 안에 영의 거룩함과 혼의 거룩함과 몸의 거룩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당신의 영은 거룩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혼은 이미 거룩해졌어요. 몸은 거룩해졌어요. 이게 안 믿어져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왜? 이 믿음은 주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난 이미 영이 거룩해졌고 혼이 거룩해졌고 몸이 거룩해졌고 영이 완전하게 됐고 혼이 완전하게 됐고 몸이 완전하게 됐구나. 이게 믿어지는 믿음은 마음의 할례를 받기 전에는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이 그래서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할례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겸손한 자입니다. 누가 겸손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다 같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은 가지셨습니까? 이게 천연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예의 바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바르게 성장을 해가지고 선한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겸손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이게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겸손하다고 자기를 생각을 하니까는 자기의 부족함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겸손은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만 겸손이고 주님만 온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갖기 전에 겸손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겸손하다고 그래도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육적으로 겸손하다고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왜?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겸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이 돼야지 여러분도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주님 마음이 겸손이니까. 여러분 주님 마음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이 겸손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겸손한 분들 만 있는 거예요. 보면은 진짜 겸손한 분들 삼기고 주님 마음으로 베풀고 또 이제 상대를 위로하고 이런 분들만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면 못 견딘단 말이에요. 마음이 높아지면 주님 마음이 아닌데 어떻게 이 메시지를 듣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점점 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님을 통해 알아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믿게 되고 혼과 몸의 구원뿐만 아니라 혼과 몸의 거룩함을 이루어 결국에는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완전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는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뭐예요? 이미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에서는 어떻게 들려야 되냔 말이에요. 마저 주님의 희생을 통해 내 영혼 몸은 이미 거룩해졌고 영혼이 완전하게 됐어. 이 믿음은 마음에 할례를 받기 전에는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나면은 그래 내 영은 거룩해, 영혼은 완전하게 됐어. 혼과 몸은 아직은 아니야.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을 받으면 그래 내 영혼은 이미 거룩해졌고 영혼이 완전하게 됐어. 근데 아직은 몸은 아니야.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받으니까 이제는 어때요? 그래 내 영혼 몸은 이미 거룩해졌고 영혼이 완전하게 됐어. 이때부터 피곤해진단 말이에요. 왜요? 완전하다는 걸 믿으니까, 거룩해진 걸 믿으니까 뭐예요? 거룩함이 아닌 거, 완전함이 아니니까 매 순간 드러나. 그러니까 매일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약어가지고요. 아이 목사님, 난 아직은 완전히는 거룩해지지 않았고요. 아직은 완전하게 완전해진 게 아니에요.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의 영혼 몸은 이미 거룩해졌고 영혼 몸은 영원히 완전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존하는 싸움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보존하는 싸움하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바랍니다. 영의 거룩함을 얻은 사실과 혼의 거룩함을 얻은 사실과 몸의 거룩함을 얻은 사실을 믿음으로 영의 거룩함과 혼의 거룩함과 몸의 거룩함을 마음껏 나타내는 주님의 참 신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거룩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줘 기도합니다.